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7일 부활절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는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겠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은 그에 합당한 가치와 가격이 있습니다. 금 한 돈 요즘에 얼마 하죠? 네,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20만 원도 넘어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펜 한 자루는 얼마입니까? 싼 볼펜은 200~300원 하는 것도 있고 또 고급스러운 만년필 같은 건 몇만 원에서 심지어 몇십만 원까지 가격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휴대폰도 싼 거는 몇만 원 하는 게 있고 보통 몇십만 원 하고 좋은 휴대폰, 최신 폰은 100만 원도 넘어가는 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물건들은 그에 해당하는 기능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가치들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가치에 합당하게 보통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런데 간혹 그 물건의 가치와 맞지 않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싼 물건인데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비싼 물건인데 싸게 사고 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싼 것인데 아주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일까요? 네, 어떤 경우라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해외여행이나 혹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런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서 한 개 10,000원에 팔아서 야 저거 괜찮아 보인다, 좀 싼 것 같은데 살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중에서 한 개를 10,000원 주고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지 않으니까 가격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한 개 분명히 10,000원이었는데 5개 10,000원에 팝니다. 그러다가 이제 떠나려고 버스에 왔는데 버스 입구에서 아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지금은 20개에 10,000원에 파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싼 물건인데 비싸게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여행 간 사람끼리 절대 물어서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너는 그거 얼마 주고 샀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 같이 전도사님끼리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서로 가격을 물었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 사람은 기뻤던 마음이 갑자기 슬픔으로 바뀌고 한 사람은 표현을 못하지만 내가 잘 샀구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 그거 얼마 주고 샀니? 이런 질문은 가급적이면 같은 물건을 산 사람께 어떤 물건이라도 여행 가서는 같이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싼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비싼 물건인데 아주 싼 값에 주고받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1년 2월에 미국의 한 사람이요, 길에서 이렇게 그 상위에다가 여러 가지 자기 물건들을 넣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그릇 하나를 4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 물건이 평범해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 물품을 평가하는 곳에다가 의뢰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건이 600년 전에 명나라 황실에서 만들어진 아주 값진 그릇 도자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얼마 했을까요? 40,000원 주고 샀는데 평가액이 4~5억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가치의 물건이었던 거죠. 이 물건을 판 사람은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아마 땅을 치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 물건을 싸게 팔게 되거나 혹은 굉장히 싼 물건인데 비싸게 파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파는 사람이나 혹은 사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혹은 한 사람이 몰랐을 경우에는 약간 사기처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둘 다 몰라서 비싼 물건을 싸게 팔거나 싼 물건을 비싸게 파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비싼 것인데 가장 싼 헐값에 팔아넘긴 한 거래가 있습니다. 어떤 거래일까요? 누가 그런 어리석은 거래를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거래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넘겨버린 그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 돈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동화 속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위를 실제로 판다면 얼마에 팔고 사야 될까요? 아마 가격을 매기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금을 낳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거위가 죽지 않았다는 선에서 말이죠. 어쨌든 이 거위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릴 겁니다. 그 거위가 혹여나 똑같은 거위를 또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치는 엄청나겠죠. 금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위도 이렇게 비싼 가치에 팔릴 수 있다면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신 분일까요? 이분을 얼마의 가격을 매겨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금액을 매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액을 따질 때 얼마짜리다라고 부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금액의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짜리입니다. 그 외에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후에 뿐 아니라 천지 창조 이전 이후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 가치 있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얼마에 사고 팔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금액을 잘 알고 있죠. 은하 30개입니다. 은하 30개. 요셉이 은하 20개에 팔려갔습니다. 요셉보다 동전 10개 더 얹어 받은 겁니다. 지금으로 그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은하 30개의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아무리 그 돈이 수백만 원 되는 돈이라 하더라도 우주보다 비싸신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 넘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을 사고 판 사람과 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거래는 오늘 본문 1, 2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10절, 11절에 그 거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잡아다가 죽이고 싶은데 6월절이고 큰 명절에 백성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겁이 나서 함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좀 잡아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된 가룟 유다가 거래를 서로 주고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거래입니다. 가장 바보 같고 가장 안타까운 거래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11절에 기뻐하여.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거래인데 그들은 거기서 기뻐했어요. 그 어리석은 거래 가운데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그 두 사건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너무 바보 같아 보입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경제관념도 없고 재산 아까운지도 모르고 낭비하고 탕비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3절 말씀에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 여자, 한 여자, 그는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의 3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사건 바로 앞에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하루 앞에 남은 날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만찬일이 있고 그 앞날인 겁니다. 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잔치를 받게 되신 겁니다. 그 잔치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와 또 나사로와 또 나머지 12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명절이 코앞이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마리아가 너무나 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행동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과 앉아서. 그런데 아주 비싼 그 옥합을, 여기 옥합이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석고로 만든 상자예요. 그 비싼 것을 보호하기 위해 석고 상자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 석고 상자를 깨뜨리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5절 말씀에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성인의 일당이죠. 300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1년 연봉입니다. 그냥 1년 연봉. 휴일 빼고 쉬는 날 빼면 1년 연봉만큼 되는 금액, 약 3천에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의 금액의 향유를 딱 한 번에 그 자리에서 그냥 부어버린 겁니다. 어디에요?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입니다. 말 그대로 예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들이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열고 막 밥을 먹고 있는데 평소에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이쁘다 해주는, 아껴주는 그런 여자 청년이 저기서 이렇게 뚜루뚜루 오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비싼 향수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는 식사는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아니, 식사하는 자리에 향수를 부었으니 음식 향도 다 엉망이 됐을 거고 또 그 향수가 예수님 몸에 흘러내리고 땅에 떨어지고 막 식탁 위에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니 와 그러노? 니 지금 제정신이가? 미친 거 아이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수를 허비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화를 내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8절에 가면요, 제자들이 분개하여, 그러니까 그냥 화낸 게 아니라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족은 성경을 보면요, 부모 얘기가 안 나와요. 흔히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무슨 지파의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요, 한 번도 부모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대접할 때 그 언니인 마르다가 대접했고요, 또 늘 3남매만 등장합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3남매는 부모를 잃고 이 형제끼리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잘 돌봐줘라, 그런 고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 본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들과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아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오냐 해주니까 어디 기어오르노? 도대체 뭐 하는 거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은 그거 비싼 거 그거 팔아서 긍휼사역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긍휼사역 3천만 원 4천만 원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겠노? 그렇게 사람들이 막 지금 마리아를 혼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와닿습니까? 목사님하고 밥 먹는데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으니, 향수를 다 부어버렸으니.
굉장히 그 사람들은 상식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자기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다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하신 분입니다. 그 귀하신 분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팔려는 사람, 예수님은 은하 30에 팔려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판 사람은 예수님과 3년이나 동가동락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대제사장장,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싸구려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저 땅바닥에 갖다 버린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지금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는 한 사람, 그 마리아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누가 비정상이고 누가 정상입니까? 몇 천만 원을 하는 그 향유를 부어버린 이 마리아가 비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일한 정상인은 지금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무한한 가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예수님이 장세 지낸다고 한 번에 예수님 머리에 3천만 원, 4천만 원 붓는 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거래보다 더 어리석은 하나의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몸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람 말고요. 그냥 멀쩡한 사람 말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 그 사람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적당한 견범죄를 지은 사람 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 사람의 가치는 플러스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 가치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요, 보석금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사형죄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과일로 치면 사형수는 이미 벌레가 너무 먹어버려서 다 상한 데다가 썩은 데다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독약 같은 것이 바로 썩은 과일, 그게 바로 사형수의 가치입니다. 이런 과일을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이런 과일을 누가 아주 비싼 돈을 내고 사가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그 과일을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형수를 사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 가서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런 썩은 과일만도 못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 주고 샀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장로들과 유다는 은하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가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남는 것이 없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썩은 과일은 밭에 거름이라도 써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은 사가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된 거래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파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고 팔거나 사는 사람이 가치를 몰라서 비싼 물건을 싸게 주고 파는 그런 골동품 같은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아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귀한 예수님을 팔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사셨을까요?
세상의 제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가 주고받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걸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물건이 별 의미가 없는 거지만 사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어머님의 유품이라든지 세상에 둘도 없는 자기가 꼭 가지고 싶은 어떤 물건일 때, 자기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도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고 살 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다가 어리석습니까? 거래를 보면 하나님이 더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탕자는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더 이상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돼지 똥냄새나 풍기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옷은 다 헐어지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폐인일 뿐이에요. 친형이 보기에도 아무 쓸데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보고도 한눈에 알아보고, 행세가 너무나 안 좋았지만 멀리서 보고도 뛰어가서 안아주고 싶은 아들, 냄새나지만 입 맞추고 싶은 아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가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매기시는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사랑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이셔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얼마의 가치인 분이 되셔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이 가룟 유다와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고작 은화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아니요. 그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 겁니다. 본문 가운데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한 것이 바로 그 향유였어요.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닙니다. 남아 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예수님 것을 예수님께 돌려드렸다 생각합니다. 왜요? 마리아는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시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체, 건강, 우리의 호흡, 시간, 우리의 물질, 소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내 시간인데 내가 왜 그렇게 내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 내 돈인데 내가 왜 내 돈 써가면서 헌금하고 교회에다 헌신을 해야 돼?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교회 일을 신경 써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생각, 하는 말입니다. 부활절을 왜 지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난 보너스 인생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 아깝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고, 교회에서 하는 헌금이 아깝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건 모두 주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
그 감사한 것들을 모두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바꾸어 주신 것은요,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을 때,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녀는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명은 예수죠. 예수님의 별명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받고 올라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세례를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셨지만 실제 원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삼중직을 가지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향유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를 놓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대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귀한 대관식, 그 역사의 현장에 마리아의 헌신과 수고가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생을 사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받거나 쓰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먹을 것 하나도 만들지 않은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조차도 끝까지 참아내신 분, 어떤 혜택도 누리지 않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의 아픈 것,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 죽음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만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무언가 값진 걸 하나 받고 계세요. 자기를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실 이건 우리를 위해 받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위해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린 이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마리아도 같이 전합니까? 전해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예수님 얘기 가운데 이 마리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전해지는 곳에는 이 마리아 얘기가 다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간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따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치를 잊지 않고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헌신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것은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나만을 위해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 맡기신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마리아처럼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귀한 장정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몰라주고 우리를 외면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높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가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싼 것들에 팔아넘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달라시면 언제든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잘하였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시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장정교회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공부하고 또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공부하고 또 준비하여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다음 세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귀한 아들과 맞바꿔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깨달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주님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세운 선교지 위에 또 미자리 낙도오지 농어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